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해도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따라와 말씀을 듣던 갈릴리 하층민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에 만약에 두 사람이 간다면 누가 들어갈까라고 질문을 할 때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248개의 명령이 들어있고 365개의 금지 상황이 들어있다는 것을 계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지키려고 애를 쓰던 분명 당시에 의롭기로 유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백성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며 그 왕의 백성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성품과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 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산상수훈은 처음에 3인칭으로 팔복을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3인칭으로 시작하고 그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2인칭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1인칭으로 바꿉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8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조상 때부터 해오던 말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권위를 그 조상들의 말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도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의 저자가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주석으로 달아 자기 주장도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누구가 그랬다,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최종의 권위를 옛적의 말도 아니고 옛적의 계명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밀러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율법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이전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율법과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간의 율법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그렇다면 모세 율법이 틀렸다는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모세의 율법의 권위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였습니다. 차마 그들이 입으로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명료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 스페인어로 보니까 노에 베니도 파라 아볼리르 시노 파라 쿰플리르 수스 프로포시토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독특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을 때는 마태복음은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마태복음 2장 5절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를. 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예굽으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한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예수께서 애굽에 올라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산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온전히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구약 세미나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구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구약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 오실 왕에 대한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이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노아를 등장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 등등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는데 이 인물들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그가 부활할 것이며 그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다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모세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막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약에 온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언젠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소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과 이 땅이 소멸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기록된 말씀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계명들이 있지만 모든 계명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큰 계명도 있고 그 가운데는 작은 계명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구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여기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즉 율법에는 작은 계명이 있고 큰 계명이 있는데 큰 계명은 행하고 작은 계명은 버리는 것이 온전치 않다.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도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을 248개 명령으로 만들고 365개의 금지사항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다 지키려고 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같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으로 완벽하고 행위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이고 완벽하고 행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아까 잠깐 구절을 읽었지만 전체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23장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그들이 겉보기에는 헌금도 잘하고, 그들이 겉보기에는 봉사도 잘했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그의 모습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의 의는 부분적인 의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심각하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모닥불을 켜고 생선을 굽죠. 그리고 생선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먹은 생선은 함께 하늘나라로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것을 가지고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심각하게 토론합니다. 그들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손가락을 3개를 펼 것인가 2개를 펼 것인가? 너무나 우습죠. 그런데 그때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토론했다라고 역사서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미국에 가면 어느 교회에서 때가 되면 늘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발을 내밀죠. 근데 몇 명의 사람들이 왼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내미는 게 맞는가? 왼발을 내미는 게 맞는가? 이 토론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면서 한 교회 이름은 오른발 교회, 다른 교회 이름은 왼발 교회. 제가 지어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에너지를 쏟았듯이 오늘날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 문제, 건축 문제, 교파 문제, 기타 등등. 왜 우리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해야 하고 서로 비판해야 하며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요,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기도할 때는요, 골방이 아니고요, 에스키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모든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 보여주는 의, 이기적인 의, 그런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의보다는 내적인 의, 부분적인 의보다는 전체적인 의, 이기적인 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 의를 더 중요시합니다.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값없이 받은 그 의로, 그렇게 의인된 자만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보여주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의 의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의로 주신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상백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놀라운 그 의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